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에서나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배에 나올 때는 마음의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큰 하늘의 큰 위로로, 하늘의 큰 평강으로, 또 큰 기쁨으로, 큰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27강, 신약의 27강으로 사도행전 14장과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선교, 1차 선교의 결론으로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 특별히 1차 선교 중에서 발생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들은 초대교회가 태동됐을 때도 그랬지만은 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도 그랬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환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었죠. 이 오히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 거센 저항 가운데, 이 대적 가운데, 또 음묵 가운데, 또 모독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적대적인 이 환경은 왜 그런가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찾고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대적의 환경이 있지만 이것은 아직 이 세상 신이 잠깐 그 권세와 나라와 이 영광을 취한 것처럼 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때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때 이미 그의 권세와 그 나라와 그 영광은 이미 깨트러지고 하늘로부터 공중 권세자의 자리에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의 권세는 머리가 이미 깨트러진 상태에서 뱀의 꼬리가 결국 우리를 잠깐 괴롭게 하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욱더 성령님을 따라서 살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지식이까지도 아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내면에서 성숙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환란의 측면이 있다는 걸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1차 선교 후에 파생된 문제들 중에 갑자기 발생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할례의 문제입니다. 이 할례의 문제를 그들은 논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교회가 태동되었던 예루살렘 그 총회 교회에게 파송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원래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듣는 시간이 되었죠. 그 내용이 바로 15장의 중요한 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볼 때 14장과 15장이지만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13장 50절 5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려 하여 그지에게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오늘은 그 핍박의 상황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 그 뒤에 나타난 일들부터 시작되는 그 14장의 내용들입니다. 성령이 분명히 선교를 주도하시죠. 또 믿음으로 이 성령에 항상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성령에 순종하면서 선교하는 자들의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자들이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두 진영, 두 길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한 진영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악한 말로 대적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걸, 이것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이방인이라 서로 말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 왜 두 진영이 갈라지냐는 문제가 아주 선교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생명이 어느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들이, 그래서 복음이 딱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졌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거짓 허튼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거짓 영을 받아서, 사단의 영이 우리를 혼미케 해서 아직도 그가 주관하는 종로릇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이 사단의 죽은 영원한 심판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불지옥의 그 생명이 자기 안에서 작동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대적하는 자가 바울처럼 사울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선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복음이 드러나면 두 진영이 드러난다.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네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분노, 저주 그 가운데, 그 종노릇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이미 DNA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핍박 속에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보기에는 볼품으로 그렇게 세상 학문이 별로 없고 내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증언할 때마다 더 강력하게 기쁨이 나오고 성령 충만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많은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또 이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히려 대적하는 세력대에 눌려서 나는 이 핍박하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없다, 선교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의 환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의 이 영광이, 그 권능이, 이 진리가 이 진짜 영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핍박 속에서 더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성경의 말대로 이 사단이, 그 천사장이 타락했을 때 떨어진 그 사단이 아직도 이 세상을 미혹해서 거짓으로 자기가 대체해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고, 만몬을 섬기게 하고, 물질을 섬기게 하고, 쾌락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 돈을 섬기게 하는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이 귀신을 섬기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스펙을 쌓는 건 뭡니까? 어떤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그 스펙을 쌓을 때, 그 목적을 이뤘을 때 그 스펙이 도움이 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스펙이 어떤 스펙에 집중하는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건하면 70이, 80이, 90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화살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100년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성령을 충만으로 증언할 때마다 우리에게 확인되는 이 기쁨과 이 성령의 충만은, 오히려 대적하는 환경을 만나는 이 핍박은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이건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 나라가 얼마나 진리인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히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보혈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그 예수님처럼 희생의 사랑으로 계시록 12장 11절처럼 이 핍박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이긴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을 향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버리니까 두 사람이 그를 향해서 티끌을 던져버리고 이구니로 가잖아요. 자, 도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부분,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승리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패배자처럼 보이는데 왜 그들은 52절의 말씀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까? 바로 그 말이죠.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들이 파수꾼의 역할로서 그 지대 앞에서
전할 자를 이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한 자는 어떻게 돼? 그 핏값이 있는 이미 들은 자의 그 사람의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핏값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이 고통과 지옥의 생명 가운데, 그 불지옥 가운데 영원한 그 현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핍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잘 말했어요. 핍박의 상에 왔을 때 지혜롭게 세 가지 할 것은 뭐냐? 너희들이 천국에서 이 천국의 비밀을, 이 천국의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는 것이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오직 주만 의지하고 맡기고 전하라 라는 얘기죠. 두 번째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전할 때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평안을 준다. 마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 27절,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영원한 평강 주시길 원한다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게 임하고, 받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는 먼지 털고 그 다음 사역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비록 이 핍박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자로서 세 가지 부분을 다 해서 거저받았으니 지금 거저 주었어요. 그리고 오직 주께 맡겼어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핍박을 해요. 핍박할 때마다 나타나는 네 가지,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네 가지 핍박의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상황이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든지 사람을 조심하라. 공의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지금 채찍질은 아니지만 이 공의와 같은 회당에서 축소된 회당에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죠. 또 총독과 임금 앞에 서리라.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게 되죠. 또 형제와 가족들이 박해하리라. 이 상황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도 있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딴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다가도 커피 마시고 그렇게 좋아서 기뻐하다가도 예수 이름 딱 나오는 순간, 딱 나오는 것이 반응이 뭐냐면 그 속에 사로잡고 있는 영이 뭔가 성령인가 아니면 이 악한 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14장과 15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1차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부로에서 살라미, 구부로에 있는 섬 중에 작은 성 살라미와 또 그렇죠, 바보섬, 그렇죠, 구부로의 그 두 지역을 지나서 지금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스디 안디옥을 거쳐서 지금 이 비스디 안디옥 거쳐서 이고니온에서 핍박하니까 지금 새로운 루스드라로 가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 신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지중해를 다스리는 그때 당시에 신화적인 신인 제우스가 왔다라고 하고, 그 바울이 막 통역을 막 그들의 말로 통역하니까 바울은 뭐 헤르메스가 왔다, 통역자가 왔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가지고 제우스 신으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돼요. 그게 바울이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바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영원한 완성주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너희가 왔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 가운데 갑자기 발생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비스디 안디옥 선언하고 이방인에게 향한다 하니까 비스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와서 이고니온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막 핍박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고니에서 또 따라오는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한 20km 따라와가지고 또 그들을 충동해가지고 이때는 막 돌로 쳐서 다 죽어가니까 다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예수 믿다가 오히려 예수 안에서 주신 영원한 평안, 기쁨을 얻으려고 했는데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런 환난의 정체가 뭐냐? 이런 핍박의 이유가 뭐냐? 이런 핍박은 잠시 주는 핍박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안에서 이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야 돼요. 어쨌든 이 선교를 마치고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오히려 이 루스드에서 그렇게 맞고 죽음 받았다면 다른 성 갈 수 없는데 옆에 있는 성에 가서
더베라는 성에 가서 잘못하면 2배 더 맞을 수 있는 그 성에 가서 또 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전했으면 끝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왜 바울 사도는 누스드라로 맞은 그 성, 자기를 때려서 거기 죽게 한 그 성에 들어갈까요? 그 성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그 중에서 그 가운데 진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장로를 선택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고니오로 가가지고 또 그들을 제자들을 다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된다. 혹은 그들을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신앙을 하고 나서 비시디 안디옥 거쳐서 나중에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발생된 문제가 뭐냐면 이제 15장에서 갑자기 발생된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14장 3절과 22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다. 제자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으라 할 것이라 하고 15장 1절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환란의 관계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날 여러분이 혹시나 환란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인 15장에서의 이런 선교 가운데 남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누스라와 이 더베에 있는 그 지역이죠.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발생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유대로서 온 어떤 형제들이 와서 모세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구원만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구원이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 플러스 또 할례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충돌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중에 15장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 선생도 있고 12사도들이 있으니까 한 순교한 야고보 이후에 기타 야고보가 있으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으니까 그곳에 파견되어서 그들의 입장들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해결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가이사라 가사 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까지도 가고 사마리아와 요빠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로 가고 지금 어떻게 수리아에서 충만하게 되고 이게 구브로로 정됐다가 구브로에서 지금 배 타고 이렇게 가서 아탈리아에 있는 버가에 그 마가가 버거워서 갔던 그 지역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비시디안데 올라가면 그 산악지대가 2,000m가 넘는 막 그 산행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힘들어서 도망간 이유도 배멀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산맥을 할아버지 또 삼촌 따라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좀 까다로운 바울 선생이 있는데 어떻게 갈? 그러니까 막 도망간 거죠. 원래 그 산맥 앞으로. 자, 이런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갔을 때 나와서 이제 비디디 안디옥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자, 이런 어떤 심지어는 산맥이 큰 산맥이 2,000m, 3,000m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가는 바울의 선교의 부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복음하면은 장애물, 실적인 핍박이라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산맥이라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실제 지리적인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환경적인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적인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은사적인 우리 재능이 부족해서 내 힘이 부족해서 하는 그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이 지금 전도하고 하는 것들은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와 나라와 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성령이 의해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2,000m? 지금 같으면 어떻게 60이 넘은 나이에 도전해볼 수 있겠어요? 한라산도 도전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면 그냥 산을 정복한다면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육체적인 연습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은 산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하면 왜 못 가겠어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14장과 15장에서 우리는 큰 두 가지 주제, 하나님 나라와 환난의 연관성은 오히려 환난은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가장 좋은 은사들과 능력을 확인하는, 또 이것도 경험하는, 더 사모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한번 선언해 봅시다. 환난은 보기에는 두렵지만은 오히려 나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보게 하는 축복이다. 계기이다.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이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약간의 중국말로 맛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우리가 뭐 좀 귀찮을 뿐이지만 오히려 이 안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힘의 강력함, 그 강력이 얼마나 허등하였다. 그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다는 걸 안다면 진짜 복음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지만은 그 안에 매장이 있지만은 다 죽은 것 같지만은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성령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예수님이 천상에서의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이 34도 막 이게 폭염주의보 나오지만은 또 어떤 데 영천에 지난번에 39도 그렇죠? 뭐 40도 우리 뭐 이전에 중국에서 43도 해도 누구도 다 안 가는 뭐 북경대 청와대에서도 다 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사람들은 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결국 4명이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한 빈관에 한 음식점에 20-30명을 초대하고도 그 놀라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일도 있어요. 이것은 진짜 어떻게 가능하냐? 오히려 미육체의 환경을 온도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더위 속에서 영원한 시원함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가는 순간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 사실은 모든 환경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다 실제 말했어요. 이제 단지 몇 가지 부분을 확인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바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순종으로 결부시켜서 그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생명수가 영원히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그 일만 남아있죠. 자, 그렇다면 14장에서 나왔을 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크게 봤을 때 이것도 6가지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 중에 첫 단락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고니온에서의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두 진영이 있다. 항상 1, 2, 3, 7 하잖아. 이 복음 1, 복음을 전하면 2, 뭡니까? 두 반응이 나타난다. 두 반응 속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먼지 털고 가면 된다. 3,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해요. 자, 이 두 반응뿐만 아니라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새로운,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열리는 새로운 환경은 뭐냐? 오히려 진짜 이 지중해의 대표적인 남갈라디아 지역의 로마의 통치 속에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뭔가? 지중해를 다스리는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왜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안진병이를 고쳐요? 그러니까 막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들의 이런 허튼 것들을 버리고 허망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자 예수님을 섬기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기 시작해서 루스라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는 회당도 없었어요. 이고니온까지는 회당이 있었고 비스디 안디옥에는 회당이 있었지만은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직접 가서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형태로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아직 유대인까지 이렇게 깊은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아직은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몰려올 만한 그런 지역들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순수한 그냥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어떻게 돼? 이방인으로 향하는 나라는 그 비시대 안디옥서는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후에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 루스드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가는 판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조차도 없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선동해서 돌로 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14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게 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풀게 하거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눔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사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두 진영,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1절부터 2절, 3절, 4절에 막 두 사도를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그 13장이랄까 그런 부분들 많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용어인데 갑자기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미 그룹으로 선교가 끝나고 비시디 안디옥 선교가 서서 이방인으로 강하노라라고 할 때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9장에서 다니엘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었죠. 근데 진짜 이 이방인으로 향해서 가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바나바도 우리가 바나바는 보통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평신도로 하는데 평신도는 아니죠. 이 사도로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아주 또 담임 목사의 역할을 했었죠. 담임 목사이면서도 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 사도라는 표현은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부분은 뭐예요?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보험 받았고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인증해서 그냥 땅땅땅 하고 표면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보내시는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냄 받은 자예요. 선교사도 똑같아요. 선교사는 어느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은 한 부분으로는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미 보좌 우편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파송하라 교회에게 허락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승인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보냄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보내신 그분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이런 충돌들이 선교사의 그 본인의 의도나 아니면 어떤 보냄받은 교회의 어떤 그 단체와 그 총리의 어떤 의도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충실해야 될 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의도하시는가가 무엇인가가 참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14장, 15장, 16장은 바울의 체질을 엄청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인 이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지만 얼마만큼 인내 속에서 변화됐지만 또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증거할 때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는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들어간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믿어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래 유대인들이 10사람이 있으면 회당을 쳐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곳이 나중에는 교회가 많이 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게 대적하게 하죠. 자,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로 맞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돌 던지고 막 하려면 예수님도 어떤 때는 그들에게 탁 제키고 그 달을 통과해서 나오기도 해요. 문제를 털고 나오라는 얘기죠. 자, 그 내용들이 오늘 6절부터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로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죠. 이거 알고 이거 도망해야 돼요. 어떤 때는 도망간다고 비겁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때로는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이게 딱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과 성령의 위로가 크고, 지금 아직 거기는 때가 아니니까 먼저 한번 1차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분명히 2차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전략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20km 떨어진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그 근방에 가서 이제 전하는데, 자, 여기 이 지역이 어떻게 돼?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지금 이고니온은 뭐 어떻게 돼?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그 높은 고지대. 아까 2.2m, 3m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평지가 다 있겠죠. 좀 있으니까 약간 고지대 진짜 좀 더 내려가는 지역들로 가겠죠. 예. 어쨌든 이런 지역들에 가서 하니까 그 중에 8절에 나오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나면서부터도 걸어본 적도 없어요. 그 9절에 딱 보니까 주목하여 보는 것은 뭐예요? 이 주목한다는 것은 베드로도 주목했잖아요. 요한도 주목했잖아요. 예수님도 주목했잖아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령님의 시각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뭐 그게 초롱초롱하고 벌써 아멘 아멘으로 뭔가 아멘 모르지만 믿습니다. 뭔가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큰 소리로 말할까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딱 하는 순간 그의 어둠에 있는 영들이 잡고 있는 것들이 탁 사라져요. 그 질병을 또 묶고 있는 그 세력들도 사라져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이렇게 딱 하니까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진짜예요. 그리고 실제 이 가까운 주변에서 다 이렇게 있을 때도 이렇게 이 주변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물론 이제 영적인 파워 인카운터 이 능력의 대결을 가급적이면 않는 이유는 왜냐면 그 보호자가 있으면 하지만은 이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때로는 어떻게 돼? 그냥 간단하지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조용하게 그냥 딱 어느 순간 막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들이 진짜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물론 이제 있다면 잘 잡아놓고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이게 뭔가를 하면 되죠. 다 근다고 부모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다 30대 가지고 있지만은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20대도 보고 40대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가? 그래서 먼저 복음을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선언하고 또 그 가운데서 때로는 어떻게 돼? 그냥 복음이 제대로 잘 선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선언하면 반응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려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어둠의 것들을 깨트리고 승리케 한다. 너의 묶음을 종노릇하는데 허다한 이 병의 종노릇하고 이 하는 것을 깨트린다라는 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바라보고 믿는 순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놀라운 이 반응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믿을 때 반응이 뭐예요? 이제 또 하나 반응은 충돌이 일어나요. 그들의 세계관과 바로 기독교에서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이 천국의 세계관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신화의 세계관이 딱 충돌해요. 충돌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은 원화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이 자기 세계관에서 믿는 자기 하나님, 자기 우상의 하나님, 자기 제우스 뭐 예를 들면 이방인의 신 그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두 진영이지만 두 진영이 자기의 세계관으로 자기의 신관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인 줄 알고 어떻게 돼? 깜짝 놀래가지고 제우스 하나님, 제우스가 오셨다. 통역가 하는 헤르메스가 왔다라고 하니까 막 뭘 가져가요? 그 비싼 소를 가지고 와서 딱 그리고 화환들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제우스 신이요 왔습니다라고 하고 막 이 꽃다발을 걸고 뭔가를 제사를 하려고 그래요. 누가 왔어요 그거죠? 제우스 신당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이역에 있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역들에는 대부분 제우스 신당이 다 있죠 많이.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 황제의 신당이 있든지 이런 잘못된 허다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1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주사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그래서 옷을 찢고, 야 너희들 이런 허탄한 짓, 이런 허망한 짓, 이런 헛된 일 벌이라고 우리를 보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허망한 일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구속자인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완성자이신 그 삼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16절에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간 유기하시고 방임하시고 그냥 놓아두셨지만, 방목하신 것처럼 놓아주셨지만은, 그러나 지금 17절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옛날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미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지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식일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음식 먹을 때 하나님 은혜로 그 기쁨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만족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일반은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셨다,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일반은 종과 이 특별한 종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거죠. 자, 그들의 세계관을 깨기 위해서 일반은 종을 등원해야 되는 그 사례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14장만이 아니라 나중에 17장 아레오바하고 연설에서도 너희들 호다한 신들이 있다. 그래, 하나님이 이게 지역과 경계를 나누셨다. 그리고 그러나 진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진짜 있다. 내가 그걸 말하겠는데 기회 주겠느냐 듣겠느냐 하니까 네 듣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철학을 가지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다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서 어둠의 종로로 나는 데서 해방하였어.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두 진영이 생겼죠. 그런데 또 하나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세계관의 충돌 가운데 있는 이 제우스, 그때 당시에 이미 당시의 세계는 뭐예요?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통해서 노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세계가 제우스 신위의 허다한 것에 복종하는 이 허망한 일을 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십자가로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반은 종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했죠. 그래서 이 순간에 어떻게 돼? 그들이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에덴의 생수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나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돼?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의 복이 뭔가를 알고 그 안에서 섬김이 이 부분이 뭔가, 아바드의 복이 뭔가 알아요. 아바드의 섬김을 알고 그 안에 사마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의 그 질서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수가 아니라, 세상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만 섬기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님만을 섬기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결과 나타나는 일들이 갑자기 또 다른, 그러면 이제는 세계관의 충돌이 아니라 더 강력한 그 배후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진영 위에서 핵심 세력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어디서부터 와요?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핵심 세력, 이고니온에서 온 핵심 세력, 그리고 여기에 있는 루스라의 일부 갸우뚱하는 이 사람들을 충돌해가지고 그들이 폭발시켜서 결국에는 어둠의 것이 시편 2편에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호사를 경험하고 있는 허단 이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먼저 한번 달려갑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들을 보면 오늘은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정리되는 거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아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수위로 내치니라. 아멘.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다 죽었어요. 기절했어요. 그리고 진짜 숨이 이렇게 했을 때 숨이 끊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던졌어요. 던졌으니까 많은 사람 제자들 때 와가지고 이제 바울 선생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 둘러서 있을 때 얼마나, 이 표현 않지만 울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도도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 그 성에 들어가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루스드라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맞았던 곳, 내가 핍박받았던 곳은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이면 그곳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것을 향해서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곳인데 뒤돌아보기도 싫은 곳에 왜 들어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는 거죠. 허다한 죄를 덮어요. 핍박할지라도 그들을 그의 사랑으로 덮는 바울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 예수님이 주신 이 헤세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스클란케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장이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들을 품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서 스데반이 생각나겠죠. 스데반의 입에서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옵소서 하는 말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베로 가요. 그 다음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21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데오로 돌아가서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 사역을 오히려 더 제자로 삼는 일을 더 전념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핍박이 있을수록 제자를 삼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까? 왜 핍박이 올수록 제자를 삼으면 장로를 택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용사들을 선택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냥 어중뛰 떠중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싸움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타민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하는 제자 중에 모든 것을 헌신한 장로들 중에 헌신한 완전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면서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그 핵심 포인트죠.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스디아 가운데 지나서 반벨라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오 내려가서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권하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31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을 겪어야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라. 그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했어요. 여러분 이제 처음 선교인데 어떻게 갑자기 장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또 장로들을 할 만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혹시나 우리는 장로로 하면 어느 정도 기성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세우죠. 지금 그런데 아무도 목회자도 없고 바울사도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목양을 맡기려면 어떻게 돼? 그 중에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오늘의 그 기성교회의 어떤 부분의 장로들이 아니라 당시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 모인 교회, 30명이 모인 교회 그 30명 중에 장로를 택해요. 10명 중에 택하고 15명 중에 택해서 그 그룹 가운데서 대신 이 말씀의 복음의 원리를 또 가르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선언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 장로를 택하였다라는 이 토네오라는 것은 정식으로 이게 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장로교 하면 영어로도 테리안 그렇게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이 장로 그 엘더들을 세워서 하는 이 부분들을 세워서 하는 것들은 꼭 유대교만 있는 정서가 아니라 오히려 헬라에 있는 남갈라디아에 있는 그곳에서도 이렇게 취조를 세웠어요.
여기에서 사실은 장로교가 나온 어떤 유래들이 성경적인 근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구약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중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장로들만 택하고 또 제자들만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을 이렇게 벌써 몇 개 세웠죠. 그 안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안에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12절. 박해를 받음으로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누스드라 사건을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후서에서 네가 디모데 네가 그때 보고 알았잖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걸 네가 봤잖아.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때 당시 어렸을 때 성에 막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와서 보고 보니까 나중에 또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리고 또 뭐 저수신이라 해가지고 막 드리려고 할 때 하는 것들 못 짓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 봤어요. 근데 핍박자들이 와서 때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성에 버려지는 거 봤어요. 성에 버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살아나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또 더베로 와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니까 어린 마음에 디모데가 나도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무엇이기에 이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바나바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조금 몇 년 뒤에 자라고 청소년이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선교를 시작할 때 다시 이 지역으로 이렇게 왔을 때 디모데가 어떻게 돼요? 나 헌신하겠습니다. 바울 사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청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너의 아빠는 헬라인이지만 그래서 헬라 사람이죠. 너의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그래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오히려 할례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러나 이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네가 단지 유대인 앞에서의 할례 문제로 번잡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 가운데 하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할 때 이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내서 조금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여러분, 또 그것조차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보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섬기는 일조차도 찬양하는 일조차도 보고해서 또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청소하고 또 하는 일조차도 보고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풍성이 있습니까? 영원한 풍성 속에 그 기업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 기업의 영광 속에 그 힘의 강력이 오늘 또 여러분 속에서 역사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힘의 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주의자들처럼 어떤 세상의 유익을 받고 성공을 받고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기중심의 신앙 안에 여전히 갇혀 있다면 여러분이 이 껍데기를 깨트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태워버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맛보이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럴 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1차 선교의 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배를 타고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에 갔어요. 두 사도가 이런 일을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이곳, 그들이 부탁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그곳에 갔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보고하니라.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선교의 원리가 뭡니까? 선교 보고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요. 교회를 모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매일 주일날 이 어떤 집회 모임뿐만 아니라 실제 바울 사도가 가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빨리 모아라 라고 해서 평일 중에 일하다가도 어쨌든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초점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하고 바울이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이렇게 여셨다. 누스타에서 열었다. 이고니에서 열었다. 비시드 안디옥에서 열었다. 핍박이 있었지만 열었다. 여기서는 뭐 핍박까지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내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은 누가 열어요? 믿음의 문은 하나님이 여셔요. 믿음의 문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여셔요. 믿음의 문은 성령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나 우리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가 억지로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눈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을 알게 하소서.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강력을 체험케 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의 해학은 세 번째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돼? 그들의 세상 가운데서 다시 무장하고 충전하고 그리고 또 쉼을 넣고 그래서 또 아픈 어떤 부분들 또 고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세월들을 그 1차 선교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잘 정리하고 그래서 선교의 전략들을 성령이 인도하신 전략들을 2차 선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차 선교 때는 성령이 몰고 가시는 대로 그냥 가서 가는 곳에 핍박이 있지만 전하고 했지만은 이제 2차 선교는 어떻게 돼? 오히려 1차 선교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양육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를 하는 그 전략으로 그 다음 단계의 선교의 전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일들을 모으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아니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그 모은 사람들에게 함께 이 기도하기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시고 청소년들에게 문을 여시고 다민족들에게 문을 여신 일을 보고하고 있어요. 보고하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대화해서 그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편지 보낼 뿐만 아니라 통화하고 만나고 그들과 함께 또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할 때 함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전략까지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까지를 함께 나눠서 함께 이 파편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사항들은 사실 15장의 내용들은 길지만은 그 긴 내용을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뒷부분들은 그 다음 주에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15장에서는 우리가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 선교지를 떠나서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유대로부터 와서 오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아무튼 유대로부터 와서 정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어떻게 돼? 고향 따라서 이렇게 가서 지금 시리아 안독에 와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리고 와서 또 다른 지역들 바울이 갔던 뭐 구부로도 가겠죠. 어디로도 갈라디아로도 남갈라디아로 가서도 뭐라고 하겠어요?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야 너희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자하지 못해. 예수 믿는 건 맞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러나 그걸로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그 구원이 너희들에게 있는 거야. 아브라함 복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혼선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과 이렇게 유대인들이 왔을 때마다 맨날 바울도 퉁들하고 바나바도 막 그들과 싸우고. 근데 다툼과 변론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방법이 왜냐면 그들이 막 가끔 올 뿐만 아니라 떼거지로 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출처를 알지 못하지만 유대에서 왔다라고 하고 하니까 다 예루살렘 교회인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분별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 얼마나 분별하겠어요? 물론 성경교사 세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은 분별해서 또 하겠지만은 바울처럼 신학에 탁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구브로 지역이나 아니면 또 저기 남갈라디아의 루스드라나 비시디 안디옥이랄까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의 몇 사람을 그중에 바나바와 바울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기준으로 주신 해석이 뭐냐라는 것을 배우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모아요. 사역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죠. 총회를 통해서 총회의 결의 사항을 땅땅땅 선포하게 된 거죠. 그때 이 결의 가운데 이것을 인도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무리, 작은 교회, 큰 교회, 파송교회, 아무튼 여러 교회,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 적당히 타협하는 어떤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먼저 읽어보고 한편은 갈라디아를 다 볼 수 없지만 나중에 뭐 다음 주나 뒷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면 주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면 1절, 7절과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심지어는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들을 교란하게 할 뿐이다. 복음을 변개하려고 한다.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을 선언하는 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선언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가! 그 말이에요. 이 추방하는 거죠. 출교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나가! 물론 이제 그 저주까지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갈라디아 1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4장이나 5장이나 그런 부분에 보면 그런 의미가 뭐냐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꾸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이 이 진짜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어리다고 깜보고 어리다고 치부하고 어떻게 돼? 그를 갖다 괴롭히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추방하라. 내쫓아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4장에 나와서 이 영적인 원리. 지금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은 너희들은 종 아래 하갈의 종 아래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신의 산 아래 율법 아래에만 너희들은 묻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은 뭐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언약의 자손으로 온 것이다. 언약의 자손은 뭐냐?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냐? 사랑하는 누구시냐?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 하늘의 신랑 새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지상의 예루살렘에 머물래? 아니면 새 영원한 본질이신 원리이신 새 예루살렘에 머물래? 새 예루살렘에 속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언약의 자손 안에서 그 자유가 너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자유함을 왜 뺏기려고 하냐? 왜 다시 종노릇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고 아주 혼내키면서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뭐냐면 생활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막 율법이 우리를 작동해서 우리 어떤 죄책감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이거 싸움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 싸울 때는 좋은 것이 있어요. 율법이 싸울 때는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목표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목적이지. 그것이 갈라디아 4장 23절이 잘 나오잖아요. 그것은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자, 오늘 그 말씀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먼저 그 말씀까지도 하나 읽고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4장 23절.
3장, 예. 3장, 예. 자, 3장 24절. 자,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빠지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잠시 있었지만 이것은 계시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매장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잠시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매장 사건이 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셨는데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송교사가 되어서 잠시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성령 충만을 얻게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왜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3장에서도 말하고 지금 4장에서도 말하고 나중에 5장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은 김에 한번 5장 1절에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몸을 뭐라고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할례 받으면 옛날로 돌아가면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정확한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도 말하는 이유는 오늘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시 어떻게 돼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또 다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신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또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 못다 해서 많은 사람 다 지옥 간다라는 어떤 한 부분은 타당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봤을 때는 우리는 두 긴장 속에서 우리가 율법의 깨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주신 이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율법 안에 갇혀서 또 옛날의 그 우울에 갇혀서 옛날의 어두운 상처에 갇혀서 옛날의 어떤 후유증에 갇혀서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그 은혜의 풍성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빨리 이런 데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내어 쫓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해 봅시다. 우리가 선언해야 할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율법의 율법의 압박과 또 죄책감과 옛날의 상처와 후유증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자유다. 예수 안에 자유다. 아멘.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 때문에 누구도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구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원래 레위기의 원리만 가지고 오더라도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배상법 예수님이 속건제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제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후유증 배상까지도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하셨는데 완전히 해결했는데 왜 주여 네가 와서 나를 짓누르려고 하느냐? 네가 왜 연민으로 갖다 너를 묶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서야 될 사람들이 왜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쭈삣쭈삣하고 머뭇머뭇하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꾸짖어져서 내 안에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하지 못하면 사역자들이 병들어요. 자, 오늘 중요한 부분들의 핵심 부분 한 부분을 해결했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그 대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지금 이 일을 추인하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하면 4절에 장로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영접을 받죠. 그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말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BCD 안디옥교회에서 있는 논쟁들이 또 남갈레디아에 있는 그 논쟁들이 여러 교회들마다 세워진 이 논쟁들이 막 지금 유대까지도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막 갑자기 더 커지게 됐어요.
이 혹대로 갔다가 혹을 더 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가운데 어떻게 하셔요? 자,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죠? 많은 변론. 베드로 옛날 같으면 야 조용히 해 하고 한 대 그냥 가서 탁 말구의 근을 자르듯이 한 대 탁 때리면서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 그냥 다 말하게 하고 나서 얼마나 그 인내가 자랐어. 그 미떡지 저림금의 형제의 사랑,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 않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나를 택했지 않냐? 어부인 나를 택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던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 내가 얘기했지 않냐? 11장에서도 얘기했지 않냐?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도 믿었지 않냐? 그래서 나도 아직도 이 부분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또 쭈삣쭈삣 하다가 이방인들과 밥 먹고 오다가 유대인들 오면 마음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 정죄함과 이 자책감으로 해서 그 갑자기 도망가기도 했다. 그게 갈라디아 1장의 내용이죠.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유대인의 휴유증이 얼마나 큰가. 유대인 안에 관습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자유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도망간 것 자체가 어떻게 돼? 오히려 베드로 정도는 신앙이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오 왔냐? 나는 이방인의 식사하는 것은 이전에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로서 식사하는 거야. 니들 오해하지 마.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왜 너 베드로 찍겠다? 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느냐? 오히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을 왜 베드로 선배, 선생님이 당신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막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베드로도 그냥 인정했어요.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막 격렬하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온화한 태도로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변했어요. 그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바들을 늘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로마서 1장 18절에도 나오잖아요. 17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의 능력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절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 또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우리도 매지 못해도 우리도 다 이루지 못하고 우리도 완성하지 못해서 맨날 지천감에 있는 이 무거운 종의 멍에를 왜 그들까지도 매게 하느냐. 아주 핵심의 부분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잘 들어요. 지금 베드로도 말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도 말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나오니까 검증으로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의 멍에를 다시 밀라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중에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할례는 다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15장의 여러 논쟁들 가운데 이 핵심의 부분을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야고보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돼요. 자, 13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에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유의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려 하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으려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백성을 취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얘기했잖냐. 여기 시몬이라고 갑자기 나오니까 시몬 하다가 시몬 괜찮아요. 원래 베드로가 말한 걸 말했다.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도 말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과 맞다. 일치하다. 한마디 말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선지자 말씀 어디 있냐? 아모스 9장에 있는 그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이름을 일컬고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의 주를 찾기 위해서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나와서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풍성을 누리는 그것을 5가지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도 너무 일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도 우리와 형제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는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나 여기서 야고보가 잘 나가다가 약간 다만 이제 유대인들이랄까 이 관습을 하는 데는 약간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주의 말씀이다 함과 같다라고 하면서 결론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9절 말씀처럼 이 말씀 선언으로 끝내면 돼요. 원래는.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도른 자를 기록케 하지 말라.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기록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선언하면 되는데 거기서 다만 하고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예요. 이 나이 드시거나 뭐 한 사람들은 다만 하고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다만 어서 아직은 뭐예요? 이 유대인에 적용할 때 아직 형편상 유대인을 고려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들은 먹지 말라 하라. 그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먹는 것이지만 그 중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 앞에서 먹지 말라. 또 하나 뭐예요? 음행하는 것은 근신상간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 그 안에 피가 있으니까 피체 음식법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주의하라. 이건 멀리하라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건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권면으로 이게 구원의 원리는 아니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나 적용에 있어서 유대인의 연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사랑의 멍에로 서로 종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이런 차원의 4가지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자 야고보가 어떤 뜻에서 말하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알 수가 있겠지만은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 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에 미연약한 채소만 먹느니라. 먹은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신앙으로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나와야 되죠. 갈라디아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아멘. 이 자유 내가 자유로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 풍성을 누려요. 그러나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같이 되는 것은 이방인을 얻기 위한 거죠. 그들의 눈입술에서 그들의 눈 부분에서 이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의 그 어떤 상황화를 고려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목적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 섬기는 종로로지. 이게 진정한 아바드죠. 아바드의 이 섬김의 복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것이 애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것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왕에서 읽으니까 이 예루살렘의 총위의 결의를 가지고 너희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 그런데 이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그들이 어떻게 돼? 이 결의 사항을 편지로도 말하고 니들이 직접도 말하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4사람을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송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이방인들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동일한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빌립이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할 수 있지만 예수 믿기만 하는 형태로 나타나다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도 동일한 교회다라는 것이 그 인식이 전환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또 인식이 전환, 10장에서 고넬료의 인식이 전환, 베드로의 인식이 전환, 유대인들의 인식이 전환, 11장에서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전하는 인식이 전환,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하는 인식이 전환, 인식이 전환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발생한 또 할례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뿐만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 교회도 하나된 교회뿐만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세워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도 루스드라 교회도 남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안에서 문안한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 24절에 말한 것처럼 이 총회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지시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괴롭게 하는 거,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이 일들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총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필요하고, 그래서 선교회가 필요하고, 상위기관이 필요해요. 다 선교사들은 그 안에서 물론 잘못된 길로 가는 그것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 총회의 그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어져 가는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아멘. 진짜 만장일치는 이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서 파송할 때 그 결호를 27절에 유다와 실라를 보내요. 이 말로 전하라라고 했으니까. 28절에 성령이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로 아노라. 이 표현을 참 잘했어요. 성령과 우리에게 요긴한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 우리에게 요긴한 것은 아까 그런 부분이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배려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짐을 지우지 않기는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혹시나 약간 피랄까 음행과 이런 부분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30절 말씀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작별하여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라.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그 기쁨이 때로는 또 성령 충만으로 나올 때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을 극복했는데 가장 힘든 핍박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충돌로 인해서 내부 안에서 이 신학적인 논쟁이나 갈등으로 해서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키고 나눠주고 해요. 얼마나 중국 교회가 많이 깨졌습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가 깨졌습니까? 한국의 교단들이 얼마나 깨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 단체들이 깨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진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한 가지 추구하는 자세가 있으면 돼요. 문화와 성격과 사람들은 다양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전략상 안배하신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큰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또 평안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한 교회, 우주적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등등등.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범위 없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형육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간단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너희들 특별히 구원했다, 선택했다,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래서 너희들 이 말씀 언약할래? 네, 언약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언약했어요. 자, 결론이 나왔죠. 그런데 이 언약은 그들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왜 못 지켜요? 지키려고 하다가
또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이 하고 또 이게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또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이 옛 언약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은 뭡니까?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루었다. 율법을 이루었다. 이웃사랑을 이루었다. 십자가로 완성하셨다. 심지어는 이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것까지 이루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할례로 갈 필요도 없고 다시 어떤 절기로 갈 필요도 없고 유대인의 어떤 안식일로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안에 거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누굴 보내셔? 우리 언약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는 이 율법을 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는 자유하는 율법을 따라서 사랑의 율법을 따라서 사랑의 종로릇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 이것이 육체를 따라가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표현을 잘 보세요. 19절에 육체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22절에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로 보지 마세요. 우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 두 진영이 나눠지는데 이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같지만 한 가지다.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예수님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의 일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일은 어떻게 돼?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희락으로 나타난다. 화평으로 나타난다.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난다. 이것을 누구도 예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떠한 것들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여 연합해서 예수의 사랑이 성령이 부으신 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라. 꽃피게 하라. 그것이 9가지 방향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연합하여서 어떻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게 돼요. 예수를 옷 입으니까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십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언약이 그래서 팔복으로 나타나고 이 팔복이 이미 잘 아는 것처럼 6장의 주기도문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가운데 그 관점들을 정확히 하신다면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논쟁에 대한 얘기들은 나중에 놓더라도 오늘 두 번째 1차 선교에서 발생된 이 할례로 문제로 해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당시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여러분 어느 기간이 되면 왜 이것이 다시 작동되어서 다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것 같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유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또 두 가지예요. 방임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상이 뭘까요? 이것은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방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종로릇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아마도로 나가서 산제사로 나가는 것인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갈 때 성령이 꼽히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진정 아는 자가 된다면 에덴의 풍성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마지막 32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도 신라도 선지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언제 유다가 선지자라고 해요? 언제 신라가 선지자 같아요? 한편은 설교자라는 특별이 있죠. 말씀을 맡은 자,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처럼 그들도 선지자처럼 설교자로서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형제들을 권면하고 국회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평안을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기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보지도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그 은사, 이 신령한 은사는 다른 거야. 복음 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힘의 강력한 이 신령한 복음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영원한 후사가 된 이 놀라운 기업에 참여한가 된다는 3장 6절을 아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거죠. 이 견고하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듣는 자도 또 전하는 자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함께 안위를 얻고 신앙이 견고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사에게 체질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체질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목표를 분명히 성령이 주셔서 이 부분으로 날아가는데, 여름방학이 나오고 여름방학 가운데 뜨거운 여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돌아가고 다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흩어진 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흩어진 중에 혼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 혼자 예배해서 어떻게 예배하고 또 가정들과 예배하고 중국 기교를 찾아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역동적으로 일하도록 그걸 가르치는 중국이 필요해요. 그들이 그런 가운데 아직 신앙의 본질인 복음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시는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 가운데 감사로 기대하시면서 그 성령의 위로와 그 기쁨과 이 풍성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이 주님 안에 주시는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의 그 기업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힘의 강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비밀 속에서 있는 놀라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이런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이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는 사역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힘의 강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셔서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 예하의 이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 모든 사람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세계의 관계가 다 찢어지고 하나님의 열 가운데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 틈받은 다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름의 소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으로 유대로 휴게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사오니, 또 하나님 자유의 방임주의도 우리를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두 균형 가운데 성령의 행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4장과 15장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에게는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아우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금처럼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맛보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신령한 강력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이 가운데 오히려 제자들을 세우고 이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침입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발생되는 이런 할례의 문제든 하나님 세속화로 방임하는 이 두 가지 문제든 이런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거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겨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두려움과 자책감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평강과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